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를 통한 예배, 또한 영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믿음의 또 예배의 자리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혼 걸리는 영의 찬양 드리게 해주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 때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령부터 오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적격 없네. 사랑의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삶이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장 큰 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에 참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선포하는 그 예배와 양육과 전도의 선교의 사명들을 주님 더욱더 잘 감당하는 나의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나고 또한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는 10월의 끝자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으로 메마르고 지친 저희의 영혼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수의 강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영어 양식을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용예산이라는 말씀을 통해 값싼 은혜에 안주하던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한 부활을 얻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가족, 소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계산할 줄 아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어 저희 모든 걸음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소망을 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하게 단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지지난주 은혜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유초동교령 성경학교를 기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린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세상의 풍파에 씻겨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평생에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이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여에 있을 학생회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위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인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사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잠시의 쉼을 통해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대단한 섭리 앞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며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리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치료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키워가시고 폭염 속에서도 강건함 잃지 않도록 붙드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가정에는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흠모하시며 모든 필요를 넘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로 달 아픔과 껴진 관계로 눈물 짓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하 분별력을 주사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키워가여 주시고 영적 정치에서 승리할 능력과 현지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사 그들의 헌신을 통해 어둠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세임과 목소리 다하심이 올라온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족도가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고 인내로 결실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10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이제 10과 펴시고 153페이지죠. 오늘 이 복음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홍색 페이지 거기 보면은 복음의 10과에서 정의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복음은부터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확신은 너무나도 큰 복음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153페이지 서론을 김일태 장로님부터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들과 교회를 이루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항상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가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죽음의 나라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되신 그 통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달락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또한 사탄과 귀신들이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직 죄짓기 쉬운 연약한 자로 남아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복되신 통치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전 지구가 점점 불타요. 얼마나 끓어오릅니까? 전에도 여름은 더운 건 당연한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정말 끓는다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땅이 있고 풀 있는 곳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 저기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된 데 올라가 보세요. 거기는요, 온도계를 보니까 52도, 어제도 보니까 52도라고요. 그 아스팔트 바로 위 이 온도계 재보니까 52도더라고요. 그냥 펄펄 끓고 있죠. 전 지구가 사실 펄펄 끓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막 여러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어느 곳은 또 폭설이 내리고 혹한이 오고, 지진으로 인해서 이 전 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지금 일본의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라고 하죠. 거기에서 오늘 진도 규모 8.7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에 막 지진의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만 지진의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구가 지진으로 인해서 몸살앓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피조 세계도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한 달락만 더 읽어주세요. 그러나 저주가 포악하며 연약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의 부유와 거룩과 힘과 평강으로 가득할 그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란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두 순간도 잊을 수 없는 소망이고 날마다 학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끝까지요.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날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내일입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학수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라고요? 바로 언제 온다고요? 그날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모든 사실 피조 세계도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에 보시면 오늘은 자, 반드시 꼭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근거해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사님께서 거기 서론 읽어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재림을 소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뿐만 아니라 뭐 새벽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교양 모임 하실 때도 그렇고 늘 이렇게 암송 같이 하는 부분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뭐 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어포슬 크리드라고 합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총 12항목으로 요약해낸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도 그날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 뭐예요? 사실 크게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그런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큐티 했는데 오늘 묵상 내용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는 어린 양, 연약한 어린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는 희생제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이었거든요. 자, 믿는다고 하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재림을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안 믿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없고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한 단락 더 읽어주세요.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언제 오시냐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거기 오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네, 그들이 묻는다는 거죠. 정말 오시는 거 맞아? 하고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말씀의 약속에 근거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언제 오시요? 그러면 언제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어?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 잘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내용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그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끗이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우리 최정임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을 좀 근거해서 좀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아래 그 빨간 글씨 빨간 글씨 이 부분을 우리 한 번 더 최정임 성도님이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아멘. 마라나테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답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진실로 자 강조입니다.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속히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시간과 내가 이해하는 그 시간과는 어떻게 보면은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과 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강조점은 뭐예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과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딱 말뚝을 딱 박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한 말은 내가 꼭 지켜. 오늘 그 굳은 의지와 약속한 걸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특유의 성실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그 말이 지켜지지 절대라고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무슨 일을 가르쳐 어떻게 하나.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분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참고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구절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윤성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말세의 개념이 뭐죠? 우리 개혁주의적이고 사실 성경적인 개념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 말세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인데, 자, 말씀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그러니까 불순종을 행하면서 조롱하면서 말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태도로 말하면서 불순종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지워버리려고 해요. 지우개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지식이죠. 진화론이나 나름대로의 과학적 증거를 이렇게 딱 근거를 대면서
이거는 그냥 허황된 거야. 그냥 전설이고 사람들이 꾸며낸 소설 같은 거야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진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은 성경이 바로 캐논, 바로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잣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래서 속히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2번. 자, 2번을 윤성자 권사님께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예, 30절하고 아래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본다는 거죠. 자, 근데 뭘 본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건, 자, 읽으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징조로 인하여서 통곡한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증거하는 바 영광과 권능의 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하늘로 올려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환영이 아닌 거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썩어지지 않을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의 그런 답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부활하신 육체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신 육체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은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 보면은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도 거기에 구름이 자욱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자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직접 보면은 죄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요. 이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다시금 올라가신 그대로 육체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 성경 말 가지고 이 구름이라는 거는 이제 이상하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구름은 바로 우리 군중들을 의미한다. 크라우드라고 하나요? 영어로 군중들을 의미하고 사람들 사이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근거하는 바는 뭐예요? 모든 열방들이 다 목도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혹 해가지고 넘어가기도 쉬워요. 그러면서 군중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주. 그죠? 이만희. 신천지에서 하는 이만희 혹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교주가 바로 그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왜곡하는지, 그리고 흉내도 엄청 잘내요. 흉내를 잘내요. 흉내를.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짜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알면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을 때 잘 배워야 돼요. 자, 3번 다음 페이지. 자, 3번 문제를 김경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자에 대해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가장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궁금하죠. 언제 오실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궁금해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궁금해 할까요? 좀 사실 단순한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죠. 왜 궁금해 한다고 생각하세요?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36절하고 베드로서 3장 10절. 36절하고 베드로서 3장 10절을 김경숙 공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오는 걸 알리고 오나요? 나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7월 31일 02시에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세탁기 가지러. 세탁기 뭐 훔쳐가지 못하죠. 무슨. 근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갑작스레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날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 시한부 종말론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혹은 우리 교주님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1993년 엑스포가 1993년도였습니까? 대전 엑스포. 1992년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그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 이장림 목사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TV에도 방영이 됐는데 그 다미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 자기네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일상을 잘 안 살고 못 살고 불안해하고 혹시 내가 그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이걸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면 그것이 덕을 쌓는 것이다라고, 상 받을 것이다라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팔고 처분하고,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날을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아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들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 저기 경기도에 있는 모 사단에서 제가 그 해양소초 해양 경계를 했어요. 근데 뭐 해양 경계를 하는 이유는 바다로 간첩들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경계 근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단의 그 해안을 담당하는 어느 소초의 소대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장님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해양 경계부대 관심이 너무나 많아. 왜냐면은 우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향토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경계를 해야 되니까 실탄을 가지고 매일 밤에 근무를 해요. 수류탄하고. 그래서 12발
탄창 2개. 그래가지고 밤마다 이제 저녁 때만 되면은 근무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늘 그 사단장님의 그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사단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어느 날 방문하신다고도 하고 갑자기 오기도 해요. 갑작스럽게. 근데 나를 받아놓잖아요. 언제 온다고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소초가 일상생활을 못해. 일상생활을 못해. 아니 그냥 갑작스레 오신다면은 그냥 단념하고 일상을 잘 살고 있으면 되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총 잘 닦아놓고 그 소초 위에 있는 MG50이라는 막 엄청 큰 기관포 있어요. 바닷물에 부식 안 되게, 염분에 부식 안 되게 맨날 잘 닦아놓고 잘 나가게 준비해놓고 훈련 잘하고 있고 잠 잘 자고 병사들 밥 잘 먹이고 청결 유지하면 괜찮아. 언제 오시든지.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딱 통보가 된 거예요. 아휴, 그냥 그날 준비하자고 일상을 못 살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지 당연히 성경에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날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날을 딱 받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아까 우리 김일태 장로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신부의 삶을 잘 청순하게 정결하게 그죠?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냥 살고 있으면 돼. 그러다 갑자기 오더라도 그 날이 어떻게 보면은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인지 아는 것.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그 비밀을 나에게도 알려줘가지고 나는 그날을 알고 있지롱 해가지고 유혹하는 이단들의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면은 그 삶이 아주 왜곡되고 극단적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 요약해주는 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배원식 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자체는 부정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그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황제한테 주라고 부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조화영 원사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의 재림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주저없이 확실하게 말하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바로는 의도를 안 밝히지만 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자기네들이 이제 잘 믿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성도인 누구에게 딱 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요? 알아요? 했는데 그냥 대답을 못해 우리가 오시긴 오신다고 했는데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이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지금 허점인 것이 무지의 허점을 알고 자기네들이 왜곡한 가지고 있는 걸 딱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걸 어떻게 분별해?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말을 잘 준비해 놓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렇게 구름 가운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큰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유순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아니 너희가 알 거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분명히 오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언제 오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신부에 합당한 삶을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믿음을 격려하고 밀어주고 바르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해서 끝까지 영광형제가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강한 듯 하지만 사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이 수시로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확신하고 묵상하고 확신할수록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중간에 어떠한 우리를 이렇게 흔들려는 일들이 딱 찾아와도 그것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힘든 건 사실인데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그 일이 있어도 이 주님께서 정리하실 거야.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야. 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잘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어떤 삶이 묵묵히 신자의 삶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성장해야 돼요. 성화의 가정이죠. 성화의 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도 큰 위로와 그 확신을 얻지만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되신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전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큰 위로고 힘입니다. 이런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또 소망하고 또 기다리며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헛된 거짓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늘 확신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우리 믿음에 힘되게 해주시고 능력되게 해주십시오.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에 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배운 바를 생각하며 같이 간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즐거움과 기쁨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잠깐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평안, 주님 거짓 즐거움, 우리를 더욱더 악으로 빠뜨리려는 그런 유혹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무드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저희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님과 공성으로 인하며 주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계속해서 중보 기도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또 걸림돌, 또 장애물들,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또 아픈 마음, 또 연약한 육체 있으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래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걸 확신하고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 늘 저의 부족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경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 부름을 받아서 주님 목표하고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보다 경건하고
진행되고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화수 또한 진행될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 우리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여름이 우리 학생들의 방학과 또한 불규칙한 일정으로 인해서 믿음이 지금 사라지는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 수련회 때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사랑하는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또 자존감의 하락과 또한 학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한 가족 간의 문제 주님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주님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 겪게 인도하여 주시고 수련의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찬양의 시간에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 마지막 때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주님 좋은 복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의 영적인 귀한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초청되어서 나와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8월 15일, 16일 예정되어 준비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을 이기게 해주시고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나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학업의 능력이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중고등부가 복만 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들을 듣는 영적인 유대감들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날씨에 돌아가게 주시고 그 날 속에서도 주님을 받는 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과도 너무나 큰 연관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잠시 육체적 연약함으로 근심하고 어려움 겪지만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과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님 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생명의 날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복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확신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잘 단도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과 주님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죄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그때와 시를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모든 우리 흘렸던 눈물과 또 괴로움들을 한숨을 주께서 씻어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그 날을 온 성도들 함께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늘 언제든 주님 다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희들 합심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상달되어 하나님 또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데 가장 복된 데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한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간증의 그런 복된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